할렐루야.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인천 땅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어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신령한 떡과 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옛 자아와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검단 우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당 1000을 감당하면서 400명, 500명, 1000명 이 서구의 1%를 책임지는 거룩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이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19년에 천문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한석규 씨, 최민식 씨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를 했어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의 그 케미를 브로맨스의 케미를 영화화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참으로 유명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이죠. 한글을 창제했을 뿐만 아니라 집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자들을 등용하고 인재들을 키워내는 데에 관심이 참 많았던 왕, 존경받았던 왕입니다. 특별히 과학과 기술, 당시에 천대받았던 그런 기술들을 등용하고 당시의 모든 풍습을 깨버리고 장영실이라고 하는 관노를 불러 등용해서 축우기, 해시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한 혼천이라고 하는 천문 관측 기계까지 만들어냈어요. 세종대왕 그리고 장영실이라고 하는 팩트에다가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종대왕의 가마, 안녀가 부서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역사적 기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 왜 역사적 기록이 사라졌을까? 이 팩트 위에 더하여서 팩션의 장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냈고 이 브로맨스를 녹여냈어요. 그리고 영화 안에 인적 국가 또 그리고 정치인들의 무기력함, 비겁함들을 지금 이 나라를 비꼬는 감독의 의도와 함께 넣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영화의 감동은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관노에 불과한 이 장영실을 불러서 왕이 자경루라고 하는 물시계를 만들어줘요.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노비인 장영실을 왕이 면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눈물의 간격이 어떤 의미일까? 그 눈물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잠깐 그 영화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들고 왔느냐? 예. 열어라. 입어 보거라. 예? 에헤이. 여봐라. 저 입혀 보거라. 아니 이게 무슨 계미유년 4월 14일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전하. 나으리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자가 입은 그 감격의 옷,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그리고 로마 감옥까지 4차까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예루살렘의 큰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돼요.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아주 큰 획을 긋는 일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공의회가 결정하는 결의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의문이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 사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불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논란은 무엇이냐면 유대교로 허입을 해야 되느냐,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비롯하여 각종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하는가, 이 모든 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 결의문이 당시에 야고보라는 수장과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등 많은 토의들을 거쳐서 이 결의문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규례를 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율법의 규문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가지만 금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다 같이 하나 되어줄 수 있다라고 결정하는 결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요, 음행.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요,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결의를 한 거예요. 네 가지만 잘 지키자, 이걸 결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공문으로 이 결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파송받았던 교회를 떠나서 2차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1차 때 다녀왔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귀한 결의문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맺었던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돌돌 말린 결의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각종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는 이 결의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 복음 들고 산을 넘어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2차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아시아, 우리 남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의 환상이 있잖아요. 이리로 와서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죠.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리고 말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무슨 문제냐? 갈라디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 교회가 거짓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아파지고 쪼개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팠어요. 여러분, 그리고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전한 거예요? 그 결의문 가지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 다른 것 할 것 없다, 다른 규례도 없다, 예수면 된다, 복음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쁨으로 전해왔는데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아파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규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아픈 가운데 편지를 써서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분의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원래 글에는 인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심경이 그 필체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아멘 안 하고 계시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충분한데 다른 거 찾은 거예요. 다른 복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다른 복음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지라 마구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예수님이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된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은사받고 재정과 물질의 통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직분을 얻게 되어지는 일, 예수면 된다. 우리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옷,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다른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옷이냐? 아담의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요. 이 첫사람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게 다 시작되죠. 인류도 시작되고요, 죄도 시작되고 죄로 인해 구원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최초의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요,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첫 한 일을 인하여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서 부끄럽게 돌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옷잎이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요, 이거 하면 금방 부스러지고요,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해서 입어야 하는 꽤나 불편한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심으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매일 새 옷을 지어야 하는 그 나뭇잎 옷을 더 이상 만들지 아니하고 수고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튼튼하고 질긴 가죽옷, 더 이상 해지지 않는 옷, 더 이상 매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 옷,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주신 그 가죽옷입니다. 저는 이 가죽이 어린 양의 가죽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흐르고 있는 그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서 쫓겨날 자가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자격 있는 옷을 입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옷이 있을까요?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이죠.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에서는요, 들사람이에요. 야곱을 표현하는 말이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자들로 말하면, 애니어그램으로 말한다면 이 야곱은 가슴형이에요. 머리형의 사람이에요. 효율을 중시하고요, 똑똑하고 효율 안전주의자.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MBTI로 말하면 I였던 것 같아요. 최강 I. 에서는요, 에서는 애니어그램으로 말하면 장형입니다. 장형. 본능주의자.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요, 돌아다니고요. MBTI로 말하면 E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 E와 최강 I가 만났으니 아마 야곱은 에서 옆에 있었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에 의하면 기가 빨려서 아마 죽어버렸을 거예요. 최강 막 밖에 나가야 되는 사람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하고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야곱을 살피는 여러 다른 연구가 있는데 창세기에 살펴보면 나이를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5년의 시간을 우리는 추적할 수 있는데 그 1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의 무릎 아래서 이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던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민으로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전을 전승으로 계속 이야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고 조용한 사람. 아마 에서는 몸을 막 비틀었을 거예요. 막 비틀고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사냥하러 나아가고 사냥하고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 야곱에서 이 좋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 성경 이야기는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할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안 되면 돈으로 유혹하세요. 여러분, 그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애들아, 할바가 편의점 가서 구글 코드로 보석 사줄게, 이리 와봐. 문상으로 현질해줄게, 이리 와봐. 요래도 안 오는 아이가 있다면 이 세상 아이가 아닙니다. 뭔지 몰라도 야, 목사님이 그러더라, 내 보석 사줄게, 이리 와봐럼 100% 옵니다. 100% 여러분 무릎으로 바짝 앉을 거예요.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야곱이요, 이삭이 요셉을요, 야곱이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무릎에서 그 신앙으로 자라나게 한 것들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원래 야곱은 선천적으로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잖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성공주의자예요. 그 형 에서의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형 에서의 옷은 향내와 향취가 나요. 사냥꾼의 향취유죠.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던 흙내가 나는 옷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것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되려 했어요. 에서의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 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역할도 있었지만 이 야곱은 그것을 훔쳤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왜 속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앙큼하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장자가 아닌 자가 장자가 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볼까요?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또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레위 지파가 입었던 제사장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레위는 레위 지파가 되었어요.
레위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문지기가 되고요, 전병을 굽기도 하고요, 소재를 관리하기도 하고, 향품과 향신료와 등불을 관리하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이였습니다. 원래는 구약이 12지파였는데 성전을 관리하는 자로 특별 제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12명인데 성전 하는 일로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1잖아요. 하나님 12이 되게 중요하신데요. 그럼 12를 어떻게 맞춰주시는 거죠?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도 11죠. 12인데요.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하나님 놀랍게도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12를 받쳐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레위를 빼셨을까? 레위를 왜 빼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장자를 다 치실 때에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첫 절기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피를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자의 피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이죠.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일,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가 여러분 그런 옷을 입을 만큼 거룩하고 순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레위의 별명을 말해주고 있는데 야곱은 이 레위를 향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레위는 거룩하지 않는 자였어요. 여러분 레위는 성질이 포악한 자였습니다. 폭력적인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도요 성직을 매매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레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보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사건들을 오늘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지만 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에게도 세마포 옷을 주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포로 귀한 대상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여러분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회파되었습니다. 항상 주변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외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슬린 나무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면서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러운 옷을 입혀져 있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혀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보혈의 옷. 다시 한번 기억할 개념은 무엇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자격 있는 옷을 다시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네 번째는 어떤 옷이냐? 성령의 옷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사사기는 특별히 구약의 성령 행정과도 같아요. 성령의 임함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여기 성령의 영이 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을 따지면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혀지신 것이에요. 성령의 영으로 기드온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 연약한 자잖아요.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나는 아버지 중에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의심병이 있잖아요. 자꾸 의심하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집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집 안에서 포도를 타작하는 자, 여러분 그런 연약한 자, 소심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밖에 되지 않은 용사들을 데리고 12만이나 되는 미디안을 쳐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성령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옷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실까요?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자격이 있는 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파티나 어떤 모임에는 그에 맞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는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스포츠에는 응당 맞게 합당한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그 환경에 적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옷 입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자가 옷을 입게 되어짐으로 그 일 가능하게 했어요. 아담의 가죽 옷입니다. 야곱의 에서의 옷이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의 세마포 옷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입었던 성령의 옷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순결하지 않은데 순결한 자가 된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땅 선언하는 것입니다. 넌 거룩해, 넌 순결해, 넌 의로워,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넌 의로운 자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렇지 않으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신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심판에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통하여 벌하셔야 하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한 번에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이뤄가고 있는 구속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천문에서 세종대왕 한석규가 장영실 연기했던 최민식의 옷을 벗겨줘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천민에게서 면천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에게는 복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민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억겁의 세월이 지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겨준 것입니다. 그러니 오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천하여 주는 것, 율법의 굴레, 죄의 굴레, 이거를 벗겨주는 것 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은 이 장영실이 피식피식 웃잖아요. 신분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주시는 것,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을 모든 걸 덮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게 하시는 옷, 능력의 옷, 물로서 정하게 한 옷, 성령으로 정하게 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의 굴레, 억겁의 굴레에서, 저 지옥불에서 면천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오늘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